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십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아. 근데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 이거 어려운 얘기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기 율법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옳다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나 보죠? 두려움이 있나 보죠?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날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이사야 말씀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르실 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너는 너를 비방하는 자, 너를 포로로 잡고 있는, 노예 삼고 있는 애굽의 왕, 그들의 수하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부하들, 군인들, 수하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죠?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마귀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냐? 사탄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굽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왕이 있죠? 그 왕이 애굽 왕이요? 바벨론의 왕인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죄가 왕 노릇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 왕, 바벨론의 왕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 자기의 쪽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우리는 누구 소원을 이루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신 소원, 그 소원, 하나님이 두신 그 내 마음에 두신 그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나 잘난 차고 싶은 거, 백마탄 왕자 가서 내게 마법의 저주에서 풀어지라고 키스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원하고 살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띵가띵가 살고 싶잖아요. 예,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워하는 거 아세요? 자기야, 오늘 나 설거지 해주면 안 돼? 싫어. 야, 네가 해. 나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뭐야? 나를 거부했어? 자기야, 분리수거 좀 해고 와. 야, 나 피곤하다. 네가 좀 해라. 집에서 놀자냐 너. 놀긴 못 놀아. 오늘 한 게 일이 얼만데 아침부터 청소하고 뭐하고. 어?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세요.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오늘도 학대자의 분노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면서 그걸 못 채우면 안 돼, 채워야 돼 하면서 오늘도 너는 그렇게 살란 말이야 라고 나에게 학대자가, 나를 미혹시킨 그 학대자가, 죄가 살아나게 만든 그 학대자가 자기의 분노를 쏟아놉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분노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내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작은 것 하나 뺏기지 않고 내 빨대 꽂고 내가 빨아먹으려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종일 동안 뭔가 두려워가지고 뭔가 수치스러워서 잡아먹을 대상을 찾습니다.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요, 자식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고 내 자식이었고 내 부모였더라, 내 주변 사람들이었더라.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면 다 공격했더라. 어떤 비밀을 잡아서, 에? 어떤 비밀을 잡아서, 아, 왜 그때 왜 이렇게 그냥 양말을 좀 제대로 벗어놓지 그냥 막 여기다 왜 이랬어? 이 모든 것이 다 학대자의 분노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찌하여 항상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와 유사한 표현,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존재를 보면서 어쩌면 자기 존재에 대한 처절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왕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의 허망함,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함께 일으킴을 받지 못한 자의 서러움, 처절한 인생, 허망하고 모든 것이 무익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도 그 성전 건축이 의미 없어져 버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채워도 허망한 이 인간, 처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을 하여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여러분들 성도 개인에게 적용되어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적용을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자기 성찰하기가 이루어져 무의식의 지배, 죄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신이 누구십니까?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신은 그 어느 누구의 신도 안 됩니다.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신이 참신, 그 신만이 우리가 만나야 될 유일하신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자, 이게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 왜 마음에 있다고 합니까? 지금 율법을 자기 행위에 갖다 대고 겉모양에 갖다 대는 자들에게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 바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딱 하나의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솔로몬은 다 잘했는데 딱 하나를 못했습니다. 다른 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자, 이들은 자신을 종삼고 있는 자들을 죄를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비방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대하여 굽히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 하나님은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또 어떤 잘못하면 뭐 드리고 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과부를 도와줘라, 포화를 도와줘라, 나그네를 도와줘라, 이런 말들 대로 하고 살죠.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양심이 예수의 표로 거듭나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빛, 예수가 참빛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일,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전하지 말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교권 잡고 신앙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죄와 율법과 사망 권세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5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자, 의를 따르는 얘기는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의 의입니다. 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다는 얘기는 누굴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이걸 찾는 자예요. 그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께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성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그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요? 선택. 뭘 생각해 보라고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지금 황폐한 곳이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위로를 준다 했으니까.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행위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가지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고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행위로 내가 율법을 준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내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면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면 나는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내가 누구지? 내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여야 돼요.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여야 지금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라면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해 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했잖아요.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이삭의 엄마 사라, 이것은 엄마를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육체를 따르는 자,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냥 잉태된 임신한 그런 자식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 하나의 정제의 수억 개의 정중 하나가 딱 조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자유자고 그냥 육체로 난 자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의 축복을 준 이삭, 그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을 줘서 창성하게 해준다는 말, 그건 육체의 자식,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무려 250만, 300만 정도 되는 자손을 주게 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 창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줘서 창성하게 했기는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황폐한 곳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살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육신의 삶을 살 때 그 황폐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은 황폐한 지배를 받고 황폐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황폐한 걸 아세요? 지금 황폐한 곳이 마음이고 양심이라는 얘기예요. 내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준 결과가 뭐냐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야. 존재의 변화. 자, 위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손들이잖아요. 이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자손이래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창성하게 해주니까
발생하는 정서가 있어. 그들이 지금 앞에는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내면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 창호하는 소리. 기뻐서 노래 부르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황폐한 자기 존재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혼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임마누엘이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행가를 들어도 찬송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어머니가 자유자인 사라인가? 그렇다면 황폐한 곳이었던 마음 양심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것이. 이 회복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받은 정서가 솟아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다니고 몇 대째 신앙 또 그렇게 열심히 이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은 정서가 왜 없을까요? 근데 요즘 더 괴롭지 않으세요? 왜요? 자, 위로받은 정서가 나타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황폐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고 처절하게 봐야죠. 내 인생이 무익하다, 허망하다는 걸 봐야 위로받은 정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완전히 흑암의 존재라는 것을 찍었을 때, 느끼고 확인하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인정했을 때, 그때서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소리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함의 반대, 즐거워함의 반대, 감사함의 반대, 창호하는 소리의 반대의 감정이 먼저 발생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셔야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앞에 말씀을 또 보면요.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요, 내게 기울을 구리라. 끊임없이 네가 의가 뭔지, 마음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찾는 자라면 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중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앉아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시간이요, 빨리 지나가라. 예? 웃는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지금 그렇다는 거야? 자,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이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에 대한 표현이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점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7절부터. 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보세요. 어떤 대비적인 표현이 있는가. 자, 또 나는 누구에 대해요? 나는 분명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라면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생각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글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글자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에서 나옵니까? 여기서 발견되는 거지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닫냐고요. 이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의미는 공의, 만민의 빛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대로 얘기하더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양가 감정이 나를 오늘도 괴롭히는 거예요. 넌 예수 믿는 자가 사랑하는데 사랑도 못하잖아.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할 건데? 예? 돈 안 벌고 평생 띵가띵가한 남편을 얼만큼 사랑할 건데. 그래서 아내가 돈 벌어다 먹여 살리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닐까요? 자, 남자들이요.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일하지 말고 여자 돈 벌어오라 그러고 우리 한번 띵가띵가 삽시다. 자, 할렐루야 외쳐볼까요? 자, 싫어요?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외치니까 소리 없이 듣는 한 명이 있어. 지금 여자들은 못 봤어. 그거를 누가 아내가 봤다면 속으로 저 인간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종우 시사님, 정은정 권사님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한번 사시죠. 그럴 배짱도 없으신 분이야. 그것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으세요? 김 시사님은? 자, 여러분. 진짜 율법이 뭘까요? 우리가 진정 율법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세우시는 만민의 빛으로서의 공의야.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 우리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사는 거예요. 세우시는 만민의 빛조서의 공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은 그냥 비추는 겁니까? 내 개인에게 비추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빛은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비추는 겁니다. 참빛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와서 각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우리 엄마의 예수님, 우리 엄마의 성령님은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 믿었다고 해서 아내가 딸려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남편이 딸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나예요. 적어도 다른 것만큼은 몰라도 이 신앙만큼은 자기 신앙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비추어지는 빛의 십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담백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기뻐하셨대요. 내가 누구야? 예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의 존재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행위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전하면 흑암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믿음, 출애굽에 대한 얘기,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의 사망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 실체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오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 해보세요. 뭐 신천지보다 더 나타났네. 전능교보다 더 이상하게 나타났네. 보다 더 이상한 게 나타났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나에게 비춰지는 빛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내가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나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막아버리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혼돈과 고공과 깊은 흑암이 땅에다가 비춰지는 것, 어두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따라서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중심으로 성도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데 그리스도를 장애자 만든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에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려고 딱 예수님이 섰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판이야. 이게 심판이야.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느 형상이 있어? 아버지 형상, 엄마 형상. 그래 안 그래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남편이 하고 있죠? 예? 엄마한테 배운 대로 자식들 다 그렇게 키웠죠? 예? 엄마한테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 다 투사적 동의시 일으켜가지고, 애들이 엄마한테 막 매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엄마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나이 먹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내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또 볼까요? 나에게 비춰지는 빛의 실제가 뭔가? 성상모는 전에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빛이다. 너무나 많은 설교 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는 얘기를 듣고 빛의 열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착하되. 야, 이 쌍년아, 일로 와. 이 개 같은 년, 너 어디서 뭐하고 왔어? 이 쌍년! 당신 이 시간까지 뭐하고 왔어? 여보. 너 이년 안 나와서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너 이놈 새끼 너 뭐하고 와서 술 처먹고 다니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착해야 되잖아. 착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 나 자고 들어올게. 자고 들어와. 아버지, 나 자고 들어올게. 자고 들어와. 왜 착한 거야? 절대 남편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 되나? 때리려면 때리세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때려. 에? 이거 착한 거 아니야?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이거 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바람나면 바라는 대로, 아내가 바람나면 바람나는 대로 그대로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은 착하신 분이 아니야. 그럼 빛이 열매가 없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말일까요, 이게? 예? 이게 장수사 이거 이런 말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뭘 말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주를 기뻐하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 신앙생활. 자기 양심의 기준에서 그거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거기서 그런 자기 옛사람의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착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예? 그들이 은밀히 향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여기서 은밀히 향하는 것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야동 먹으면 이상한 짓 하는 거라든가, 남편 몰래 가서 애인 만나고 오는 거, 아내 몰래 뭐 여자 사귀는 이런 걸 말하는 걸 착각해. 여기서 은밀히 향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다른 신 섬기는 거야. 성경은 정확하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 가서는 우상에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 이걸 은밀히 향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탐심을 따라 사는 거, 은밀히. 겉으로는 주야! 뭐 가서 한다니까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 근데 은밀히 향하는 건 뭐야? 자, 겉으로는 다 하나님인데 은밀히 여기서 행하는 건 뭐야? 내 마음에 탐심,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게 은밀히 행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거 못 채워가지고 안 달라는 것들. 이게 다 은밀히 행하는 거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에요. 자, 내 마음속에 은밀한 것들, 책망받은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 다 들춰져요, 안 들춰져요? 그 여러분들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 나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할렐루야. 늦게 드시는 분도 있어. 바로 안 들고, 한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선 들어줘야 돼. 이 말에 얼굴 빨개지신 분이 있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고. 이 말씀 너무 좋아하나. 잠자는 자여. 성도 여러분, 제발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들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고통이 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치는 거야. 근데 왜 주님의 이름을 왜 붙잡지 않냐고. 왜 남편을 붙잡고, 왜 아내를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왜 부모를 붙잡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공의 그 자체이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 구속, 성장, 해방,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이 본문 앞에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봐 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자유합니까? 의를 아는 자유하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에게 비방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정서적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자기 존재가 어떤지 자기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 족속인 7족속이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는 얘기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게 할례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자신과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비하가 있고 얼마나 내가 비굴한 존재며 오늘도 내가 내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쇼 부리고 사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전사님이 너무나 대단한 얘기 하셨잖아요. 남편이 그러는 걸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마음속이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싫으니까 끊임없이 남편한테 이 더러운 인간을 한 거 아니야. 내 존재의 더러움을 직면하기 싫어. 여러분, 그 두려움. 와우. 비방을 통해 두려움을 느껴 제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영적 공격이 바로 비방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무슨 얼어 죽으면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대신 지고 가. 이 얘기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 말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위는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 행위는 우리가 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 예?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예? 권사님은 나쁜 짓 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네. 그러면 한 권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무슨 죄 졌어요? 여기 누가 승재 누구야? 솔직히 말해. 혹시 하나 누구야? 유전자가 검사해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적으로 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살았게요? 근데 우리 속에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누가 나를 비방할까요? 나를 비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 같이. 내가 나를 비방. 내가 끊임없이 나를 못났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대우해주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자기가 처참합니다. 왜? 끊임없이 나를 못났다고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무시한 적이 없는데 내 속에서 너는 못났다고 말하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를 맨날 무시한다고. 매 순간 조금만 거에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깝게 느껴. 나를 왜 무시하냐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누가 만들어내요? 이미 비방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성경은 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을 마음의 땅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땅에 누가 있어요? 탐심과 정욕, 자기적 욕구가 있어. 밑 빠진 독 같은 내 탐심과 정욕이 있다고, 탐욕이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루살이가 죽어왔는 자들. 이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들. 하루살이다. 심판을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비방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구? 어떤 사람? 제 며느리가 많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예? 내가 비방당하죠. 여러분들 나 만났을 때 나 비방했었어요.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말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지금까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이 설교도요, 2011년도 군인들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깊어져서 더 얘기할 뿐이죠. 근데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대요. 존벌레가 존목지 다 사라질 존재들이고 하루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자들은 멸망받기 위해 이 땅에 가둠을 당한 자들로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니까
사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자래. 나는 산 개. 살아있는 개. 죽은 사자를 보고 우리 집 요리조리가 이렇게 해요? 죽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요리조리도 가가지고 에이씨.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탐심과 정욕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이 있기에 이런 하루살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 실패, 이런 죽은 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인생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가진 게 없어도 현재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자기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궁핍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는 이 부여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차상위 계층의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대출이 연금생활자로서 대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억 몇백 받는데, 연금으로. 그 전세 좀 가든 뭐 집을 좀 큰 데로 옮겨야 되니까. 지금 나는 몇 년 전부터 손자, 손녀가 태어날 걸 대비해서 양육을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정권사님이 기르고 딸을 낳으면 내가 기르겠다. 왜냐면 나는 딸을 안 길러봤잖아. 아들을 안 길러봤잖아. 우리 집 사람이 두 아들 기르면서 입이 걸어진 이유를 저 고상하신 정권사님이 배우셔야 되고, 양반이신 이 집사님이 이 새끼들, 이 소리가 이제,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거친가, 기질이 기미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제 깨달으셔야지. 예, 우리는 바꿔 하자고. 예, 예. 거기는 지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거기서 하면 되고 나는 큰 데로 가야 돼. 자, 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의를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왜 하수라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은 지옥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옥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는 흑암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낍니다. 자, 다 같이 이 땅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땅이 지옥. 내 마음의 땅이 지옥인 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만유인력이 여러분들 갇혀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 땅에 갇혀져 있는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성경은 나와 있는데 모를까요? 우리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여기를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심판날에 생명의 영생이 아닌 사망의 영생을 누릴 자들, 그들이 지금 마음의 율법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믿음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은 흑암에서 나누어진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시민권이 옮겨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느껴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확신의 신분의식이 점점 성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자같이 나를 삼키러 들어오는 그 사자가 죽은 사자인 걸 알고, 비록 너희들이 나를 똥개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존재고 너는 죽은 존재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심리 상태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느 권력자와 어느 누가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난 그들한테 머리 숙이거나 쫄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한 거야. 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당당하지? 이것은 우리 작은 미영이 나한테 누나가 그러는 거야. 야, 미영이 너한테 그러더라. 여보, 창모는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당당해? 쉽지 들은 소리야.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개척교 목사 같은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당당하지? 왜 당당할까요?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없어.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 됐든 환난이 됐든 내 삶의 육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림자야. 이게 죽은 사자의 이야기야. 이런 고난도 예수 믿는 자는 겪는 거야. 왜?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민권 없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불법 체류자들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가. 우리 여기 불법 체류.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거야, 안 당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비방자들의 영적 배경. 이건 이 학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니라. 자, 이 학대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지금 느꼈죠?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학대받는 나, 너무 처절하고 비참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잖아. 그게 애굽의 종로를 타는 것, 바벨론의 포로스 앞에 사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땅, 거기에는 탐심과 정욕이 있어서 내가 내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투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은. 이걸 안다면 내 존재에서 내가 벗어날 거예요.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야. 들었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위로자, 참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라는 걸 깨달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져 가고 있는 나를 느낄 때 지금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탐심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는 존재.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탐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걸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영적으로 학대하는 존재는 육적으로,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살면 내가 마음에 위로가 와야 안 와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못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위로가 안 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이 나를 위로했다가 책망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양심, 이걸 이용하는 마귀들, 광명의 천사들, 그들이 내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올바른 사람인 양 착각하게끔, 하나님을 잘 믿냐 착각하게끔 나를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가짜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비방하는 자들을 이 영적으로 학대하는 존재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야. 그러나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래.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로 완성하는 율법, 이거를 비방하는 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멸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를 겉으로 느낄 때 율법으로 위로받는 것처럼 느끼게 나를 속여요. 그러나 영적 실제로는 위로자가 아닌 학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사르는 분노를 율법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율법을 갖고 있으면, 이거 율법이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늘도 마음속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아침에 올 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남편이든 애들이든 손가락질 하신 분, 여자들 중에서만
손가락질 하신 분? 뭐, 없어요? 여기 오는 길에 누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뭐 또 자기 분노를 표출한 거 없나요?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자, 여러분, 율법으로 학대자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 표출되는 분노를 위로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왜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피조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학대자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누가요? 그럼 이 학대가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학대자인 마귀 사탄이 율법으로 학대자의 분노를 인간에게 표출하며 학대를 하지만 인간이 학대당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는 그 사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어떤 존재야? 하나님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오셨어요. 나는 아니야. 근데 여자가 보니, 아우, 여기 여자다. 일을 불구덩이에 빠뜨려버린 이 여자다. 근데 성경은 이게 여자가. 왜 아담과 입에서 이브는 교회를 말하냐?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자기. 자, 이게 율법이죠. 자, 이 율법은 가인을 법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도 화를 내죠. 분노하고.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자기가 드린 재물을 안 받는다고 짜증내. 여러분들도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게 뭐예요? 자기 신앙 인정 안 해줍니다. 지난주에도 또 얘기합니다. 또 갈고야지. 예은이하고 예진이. 나한테 와서 따졌잖아. 근데 쟤네들이 왜 우리 며느리가 또 얘기합니다. 이정복 집사님, 오늘 저한테 위로 식사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 근데 자기들이 이 신앙이 옳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야, 누가 그런 신앙? 아버지가 원래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불교 집안에 와서 믿지 않는 집안에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근데 가짜였어.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본성이 이 존재란 말이야. 악을 선으로 느끼는 존재야. 이게 지금 마귀의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존재가. 인간이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믿고 이런 신앙을 더욱더 잘하려고 소망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존재가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체계로, 자기 인지 체계로, 자기 마음속에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선과 악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옳다함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본질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을 추구해서 내가 의를 이루려고 사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본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듣고 들어도 진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또 어허,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아유 자기는 왜 그래 맨날 아유. 자기도 모르게 짱짱하고 있는 이예수 집사님을 발견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와 그럼 본질과 다 싸우고 있네. 또 아이 말 안 해. 벌써 울려고 그래. 또 하고 쳐다보니까 울려고 그래. 예? 입만 열면 차별한다고. 입만 열면 목사님이 자기 싫어한다고. 안 그렇다고 목사님 됐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본질을 돌아가. 지금 이런 얘기,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잔인하게 알려드리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을 실제로 모르는 거야. 내가 이제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이해해줘. 그래, 여보.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돼? 긴장할 때는 안 그러다가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여보, 왜 그래? 섭섭마귀가 또 싹 들어와. 왜? 안 그러려고 노력한 그것이 뭘 만들어내? 섭섭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섭섭이가. 왜? 내 소망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되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서 손가락질을 하겠다. 인간이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 인간은 마귀 사탄의 학대로 느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를 자기 존재의 선으로 여기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내가 받는 그 학대가 뭘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게 뭐예요? 자, 사망 권세. 이게 지금 내가 학대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종으로 사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건강 염려증도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 세상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영생.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닌데 철절매고 사는 거야. 이 땅 삶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 이 허망한 이 세상 것 붙잡고 왜 이렇게 괴로워해? 왜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질하고 살아?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겨? 왜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관계 갈등이 생겨? 다 뭐야?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기의 욕구, 탐심과 정욕 때문에. 오늘도 내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에 지금 학대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자, 왕노릇하는 것이 죄야. 그 죄의 종을 살고 있어. 그 죄는 뭘로 표현돼요? 우상 숭배로 표현되죠. 다른 신 섬김, 탐심. 그 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 여러분,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학대자의 학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내가 하면 할수록 학대자의 분노는 극에 달하지 않을 거예요. 탐심을 부리란 말이야. 네 욕심을 채워. 네가 원하는 걸 채워.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대단한 탐심 같죠? 아니야. 좀 짜지? 근데 짜지 해놓고 하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짜지? 그 말은 뭐야? 짠데 맛있게 먹어줄래? 이 말이지. 근데 짜도 괜찮아, 뭐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 짠데, 야, 못 먹겠다.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와? 해줘도 지랄이야. 이게 학대자의 분노야. 멀리 갈 거 없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예? 신권사님, 왜 몸둘 바를 모르시는 거야? 어머니께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신다, 지금. 여러분,
이런 말들, 겉말로는 이렇게 과도한 말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학대자의 분노는 분노로 느끼지 않게 오늘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전부 다 이런 자들, 상대방을 학대하는 자. 자, 학대자의 학대를 볼 수 있게 된 자의 절규 뭘까요? 지금 그 절규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자가 누구예요? 영적 학대, 학대자의 영적 학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과 삶과 주고받는 것들, 영적 학대를 배경으로 이 조정과 삶에 대한 파괴로 인해서 영육간의 고통과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지만 구원의 방패이신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자들 오늘도 내 마음속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열매를 무성히 맺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있겠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음식을 먹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질 않아요. 아무리 풍성히 열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달라는 이 절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나 대신 싸워주시.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뭐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야. 역사적 시간대에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이 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믿는 가운데 외치는 영적 전쟁.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삶은 오늘도, 어제 승리한 삶은 어제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눈뜬과 동시에. 학대자의 학대를 이겨내는 영적 전쟁,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의 영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의 삶은 삶이 다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비함은 있는 걸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가니까 점점 위로가 넘치고 부유해지는 마음을 느껴요.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 사탄의 분노와 학대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는 참 하나님 여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지금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율법을 선택하면 죄가 내 마음속에 살아납니다. 그 죄가 내게 권능을 행합니다. 네 탐심을 채워 네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살아라고 한다고.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의 영원이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는 인생 죽음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오늘도 내가 집착하는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만난 참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외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어찌 주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홍해바다, 세상의 물에 덮여져 있는 내 마음을 가라앉게 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이 나를 덮치고 탐심과 정욕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의 현실적 고통과 고난, 핍박과 환난, 이게 있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바라보면서 외치는 믿음의 고백, 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믿음의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와 학대받으면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이 나의 위로자인데 그분이 바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능력의 여호와.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학대가 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는 관계성을 높으면 아내가 나를 싫어하나? 남편이 나를 싫어하나? 자식이 나를 싫어하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싫어. 뭐 직장에 가면은 내 윗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왜 저런 말을 하지?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만족하면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옆에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살아가?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채우고 살 거야? 보편적 기준에 있어서 서로 살아가는 거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장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이 심판은 와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맞아. 가시떡이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우리의 구할 것은요, 뭐하고 연관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뭐하고 연관되냐면 현실에 나의 결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필요를 안다. 계속 내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담센터 지금 다 해서 시스템 잡아가는데 그다음에 교회로 가가지고 상담센터와 교회를 분리해서 가야지만 전도가 되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지금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벌써 1년 반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보증금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여가지고 1,000만 원 쓰고 지금 1,000만 원 다시 제가 모으고 있어요. 내가 가져온 2천만 원 그거 채우려고 지금 거기까지 모으고 있어요. 예? 내가 부탁했죠. 내가 돈 낸다고 할 때, 밥값 낸다고 할 때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돈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기 때문에 성모장 선생님이 오늘 오시네요. 요즘 하나님이 교회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동하지 않고 사역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상담센터가 독립해야 되고 이 갖춰진 헌신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섬겨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섬기러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자, 학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분노를 말하는 현실적인 삶의 현상이 뭐예요? 내게 염려를 일으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영적 전쟁. 결국 뭘까요? 염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분석과 권면하면 뭘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염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학대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어떤 경우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염려를 할까 안 할까요? 믿음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염려 이외에 나머지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은 복음을 전하는 몫이지 내 삶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먹고 입을 게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천재 있는 걸 족한 줄 알라. 그러면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먹고 싶으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실은 오늘 제가 소고기, 삼겹살로, 이정모 집사님, 소고기로 할까요? 삼겹살로 할까요? 장사장님, 소고기로 할까요? 삼겹살로 할까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소고기라고 말해야 돼. 장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장님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먹을 때가 되면 먹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요즘 단백질이 안 들어서인가? 기진이가 그러는데 아버지 운동하셔도 단백질이 안 들어가면 근육 손상을 입어요. 파우더라도 드셔야 돼요. 고기 단백질이 장로님 안 들어가면. 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 내 점심 때나 저녁 때 볼 거야. 주님이 나를 돌보시나 안 돌보시나? 네? 김 박사님, 돌보시나 안 돌보시나? 자, 염려를 주께 맡겨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통닭을 먹고 싶다니까 누군가 통닭을 사주더래. 이런 간증 많죠? 야, 이거 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돌보심에 대한 것이 먹는 걸로 막 드러날까요? 너무 재밌는 간증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한테 통닭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 내가 사줄게. 누가 통닭 사준다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죠. 근데 이 마귀는 뭐예요? 사자같이 생긴 이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죽은 사자예요. 내 염려는 환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상상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만든 내 욕망에서 만들어낸 염려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왜 운전하고 오는 아들이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되는 거야? 어차피 누가 화났어? 왜 문을 콱 닫고 나 설교하는 도중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야? 누가 분노를 표출하 다니는 거야? 에? 누구야? 며느리랬는데.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라. 지금 이 말이 현실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과 영적인 이야기를 같이 연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격의 목적은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공격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학대자의 공격을 막는 것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다. 지금 공격이 들어올 때, 현실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영적인 상황은 배고픈 사자가 삼킨 것을, 먹을 것을,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먹을까 하고 오는 것이다. 그게 염려에 사로잡히면 지금 마귀한테 먹이로 내가 들여진 거야. 근데 교회에서 나를 제물로 마귀한테 줘.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풀어줄 거야. 이 말은 나를 교회에서 제물로 사자한테 삼켜지도록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조명숙 목사님은 주인집 사모님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새빵살이 면하게 해준다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 마귀가 와서 사로잡히게 만들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딨냐고 찬영이한테 누가 말했어? 엄마가 금식 기도하면서 찬영이를 마귀에게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어머니 그렇게 안 했어요? 야, 너 니네 엄마는 안 했대.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네가 한 거였어? 미안해. 야, 부부 이신동체 쟤한테 갔나 보다. 역시 우리 처갓집은 신앙이 좋지. 쟤네 엄마. 쟤는 마귀의 제물로 드려진 거를 지금 신랑을 잡아.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생각하면 이건 잠깐 고난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비록 설교 중에 전직 전도사가 막 문을 매다 꽂고 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할지라도, 네? 야, 참 무섭다. 이게 영적 공격인지 이게 내가 뭔지 내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런 학대를 이긴 자들이, 학대를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 현실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누구냐면 구속받은 자야. 이 구속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러분들 현실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탄식이 생기고 자기 인생이 처절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자에게 삼켜진 자잖아요. 자,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땅에서 받는 슬픔과 탄식이 학대자의 죄와 사망 권세임을 깨닫고 이걸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런 것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비록 현실은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청순과부가 자기를 아내 삼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먹고 사는 건 됐습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곁들여가지고 전혀 혈육도 아닌 시어머니 누구예요? 네? 나오미가 쓴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이제 영광스러운 자기 자식이 아닌 손자를 얻어가지고 손자의 양이 그들의 현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은 늙은 남편하고 살면서 뭐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같으면 돈 보고 결혼한 돈 보고 결혼한 그렇지만 마음 즐거움 기쁨이 넘쳐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육신의 고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삶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들은 영생을 얻은 영원한 기쁨이 있기에 마음속에는 이 기쁨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오늘도 삽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난과 환난과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증명해내는 삶을 삽니다. 학대를 극복하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참 예수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참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이며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 학대자의 학대를 인내로 극복해내는 믿음을 가진 자, 참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있는 공통된 현상,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다는 말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며 예수의 피가 뿌려진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현실의 삶에 매이게 만드는 학대자의 학대 현상을 분별해야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왜냐하면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들은 아직 상대를 비방하는 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이런 사역도 가능하고 이런 삶도 가능합니다. 삶의 수많은 염려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 그리고 위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있는 증거. 그것은 나의 삶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야. 자, 내가 하늘에 이미 올려진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임마누엘 그 상태를 세상 영이 와서 그 남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이 힘, 이게 믿음이고 예수 만난 증거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이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죠. 너희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자, 이어서 말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나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새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매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율법을 완성한 거룩과 경건을 이루고 사는 자.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신 자. 오늘 설교는 학대자의 학대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내가 나를 학대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내 옳담으로 나를 정죄하는 그런 학대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자기 수용의 복, 나를 있는 그대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학대자의 학대와 구원자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어떠하더라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양이 외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버지 앞에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